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월 10일 주일은 우리 은강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죠.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6분의 권사님들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고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일꾼 6분을 멋지게 우리가 세우는 임직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지 몰라요. 먼저 우리 지난 주일 임직 예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여드렸던 영상을 우리 여러분들 또 못 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임직 예식 인트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 은강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멘트가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곳에서 은강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이곳에서 은강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약이라는 것은요,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도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은강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신 바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분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관교회 권사입니다. 권사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권사님의 몫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은곽교회의 영적인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며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방금 소개해드린 6분의 우리 명예 권사님들과 이들뿐만 아니라 이 6분의 우리 명예 권사님들이 함께 했던 그 시절, 그 시대에 함께 교회를 세워오신 또 다른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그 힘들고 못 살던 시대에도 얼마나 예전에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땅도 막 질퍽질퍽하고 그 힘들고 못 살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가정을 돌봐야죠. 또 밭일을 해야죠. 논농사도 져야죠. 자녀들도 키워야 될 그 정신없는 시절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함께 교회를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교회 나와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노고를, 그분들의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 유치부도 있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저기 지금 유아실에 있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아동부 아이들, 그리고 학생, 청년들. 우리 학생,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분명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받아서 이제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줄기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며 교회를 세워 오신 겁니다. 이렇게 1987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제 35살이라는 가장 좋은 젊음의 때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그 중심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지난 주일 임직 예식을 통해 6분을 세웠습니다. 우리 그 6분 차례대로 한번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장로님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 음양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 누나들을 믿음의 자녀로서 잘 양육해 주신 우리 엄마, 이번 장로 장립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장로 장립 축하드려요. 아빠, 저 막내딸 예림이에요. 신앙의 선배이자 든든한 가장으로서 우리 자매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앙을 시작하신 은강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아 더욱 뜻깊은 시간인 오늘이 새 시작이 되어 언제나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기도할게요. 아빠, 사랑하고 축하드려요. 동네 분들을 위해서 항상 차량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교회를 위한 많은 봉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축하드려요. 늘 밝고 재밌게 맞아주셔서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교인분들을 살펴주시고 맞아주시길 기대합니다. 화이팅! 교회의 굳은 일과 험한 일들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결해 주시는 집사님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안수 집사님으로서 해나가시게 될 모든 일들과 역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로 만들어 가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축하드려요.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항상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온 성도님들을 기도로 응원해주시는 권사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세 분의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림을 볼 때 계속 보고 싶잖아요. 저는 앞에서 찬양단으로서 찬양을 할 때 세 분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계속 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시는 세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살뜰히 가꾸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그런 권사님을 기대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멋지지요? 별론가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 6분이 이제 지난 7월 10일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의 직분과 안수집사의 직분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새롭게 받으신 주인공들이십니다. 제가 이번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떠올랐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대. 저는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기대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어떤 기대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은강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쓰실까? 그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은강교회가 더욱 힘을 내서 정말 빛을 잃어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될 구원의 방주가 될 우리 은강교회가 기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기대와 이 모든 사명은 단 6분의 새로운 임직자들만이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은강교회 전체가 원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팀이 되어서요, 전도하고 우리 은강교회가 같이 선교하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건물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6분의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알뜰살뜰하게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가꾸며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도약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꿔야 될 우리 은강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요, 우리 은강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새롭게 임직을 하며 일꾼을 세우고 하나의 팀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겠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도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은강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요,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힘을 모으고 이 땅 가운데 미랄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우리가 시내에서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는데도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GS 편의점, 뭐 이마트 24시, 세븐일레븐, 조금 더 오다 보면 또 있고. 그런데요, 그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교회예요. 교회. 외국 사람들이 밤에 서울 시내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은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기 한국에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내에 올라가서 야경을 쫙 보면은 이곳저곳에 막 빨간 십자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공동묘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한국에는 공동묘지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편의점 숫자보다도 많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변화가 되질 않고 점점 오히려 빛을 잃어가며 썩어져가고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조금 지난 통계지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개신교 신자들의 응답자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서 답을 했어요. 질문이 뭐냐? 당신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08년도에는요 65.6%가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2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요 59%가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2013년도에는 47.5%가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점점점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의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아마 다시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한다면 과연 몇 %나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성도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믿는 자들은 30, 40%라도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은요, 한국교회를 신뢰하냐라는 이 질문에 고작 8.4%밖에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이 편의점보다도 많은 교회들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이번 임직식을 출발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 가지 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대, 젊은이들의 세대, 그리고 노인들의 세대.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바로 자녀들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바로 새롭게 임직을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가 바로 젊은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 노인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브레스피테로스, 이것은 즉 바로 손 윗사람, 연장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되신 그분들의 세대, 즉 우리 교회의 어르신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노인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나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꿈꾸자, 환상을 보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날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그 육체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의 온 세대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온 세대의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온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교회는 부흥했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적 탄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며 오늘날에 이르긴 것 아니겠습니까? 1907년 평양의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는요 사람들이 똑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그 시대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임직식을 통해 야 그래도 우리가 6명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으니까 저들이 열심히 하겠지 노력하겠지 더 헌신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직자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 성령 충만함을 임해야지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인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기대. 할렐루야. 오늘 제가 임직식을 마치고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기대예요. 먼저는 우리 은강교회가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썩어져가고 타락해져가고 정말 치킨집보다도 편의점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그 시절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명예 권사님들을 사용하셨던 일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6명의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기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